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동거, 동행,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90일쯤 될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한 40일쯤 지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리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의 전모를 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으로 모세야 올라오거라. 왜 불렀냐면 십계명을 돌판했다가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니 40일 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언제 내려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물도 뭐 먹을 떡도 없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죽은 모양이다 이거.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막 몰려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막 아론에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 만들자.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괭고리 뭐 하여간 금덩어리 다 가져와라. 그래갖고 아론이 그 금을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안식일 날 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막 축제를 막 벌려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셨어. 그래갖고 하나님 막 화가 막 잔뜩 나서 진노하셔갖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니.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가 막 급히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것을 일단 거두십니다. 죄를 사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돌격하려다가 그냥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일단 진멸하지 않겠다고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직접 이제 신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게 과간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면서 막,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을 들고다가 그냥 땅바닥에 갔다가 그냥 다 깨트려버려요. 다 깨져요. 그리고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부으셔서 물을 뿌리고 백성들을 다 마시게. 그런 다음에 이 금송아지에 가담했던 사람들 자그마치 몇 명을 죽이냐면 그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3,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엄청난 지금 사건이. 모세가 사태를 이렇게 수습했어요. 수습한 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걸고,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걸고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어떤 궁금한 생각이 듭니까? 먼저,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니,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지 90일쯤 되는 때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하늘에서 만나를 막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리비딤에서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맛보고 그 짧은 기간에 막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야.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것은 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갓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다 진멸하려고 하시는가요? 이게 더 궁금해, 저는. 아니, 이 죄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모세가 하나님, 자기를 지옥에 가도 좋으니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아주 진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어렵게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이 사건은 가장 불신앙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진노케 하셨던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고 한 번에 다 구원받은 백성을 다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셨는가요? 여러분, 이들이 이방의 신들 바알이나 애굽신을 숭배했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니, 읽었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은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시는지라 그랬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애굽의 신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5절 6절도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라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장 31장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했거든요. 내일은 안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6절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막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들은 지금 바알이나 아스토라 신이나 애굽 신을 지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출애굽 24장에 보면 4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예배드렸던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축제를 벌려요. 그러니까 24장하고 지금 32장에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용어도 똑같고 행위도 똑같고 형식도 다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가 바뀐 게 있어.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배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 영혼을 걸고 중보를 해야만 했던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어긴 죄인지 아세요? 몇 번째 계명을 어겼을까요? 십계명으로 보면 김영태 이사님 그래 맞아.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에 그러니까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 20장에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 십계명의 이 계명이 뭔지 한번 출애굽 20장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 20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제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지 말고 그 앞에서 제사하지 말고 그 앞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2계명의 핵심이에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의 필요를 따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것이 금송아지든 버러지든 뭐 큰 나무든 사람의 모양이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절하거나 거기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하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32장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사건은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이들의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를 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유형의 무형의 금송아지를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걸 다 청산해야 됩니다. 자,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5세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죄를 졌어요. 북왕국이 이렇게 솔로몬 때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어.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을 갈 것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을 숭배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러분 다 멸망되었어요. BC 722년에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시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큰 죄가 될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됐냐?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눈에 보이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나의 필요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고 있는 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정승, 저 불교, 불상들 다 죽은 신들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딱 순간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첫 번째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제가 저 뒤에 서서 이제 인사할 때 저를 만나면 돼요. 저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방에 있는 사진 앞에서 나에게 절을 하고 대화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본격을 완전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게 사람의 형상이든 새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뭐 금송아지의 형상이든 물고기 형상이든 그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피조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 자, 이 컵으로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이게 물론 하나님을 상징한 것으로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 가면 이게 하나님과 동일시돼요. 여기 마치 무슨 신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가 만약에 계속 예배드리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신성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금송아지를 통해서 내 필요도 채우고 욕심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요. 무당이 여러분 구판을 벌리는 것, 무당을 불러서 우리가 구판을 벌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당 불러서 구판 벌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무슨 무당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개인용 택시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십계명을 똑같이 씁니다. 우리와 같이. 근데 여러분, 가톨릭의 십계명에는 이계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계명이 없어요. 10번째 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아주 교묘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형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명이 가톨릭 10계명에는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앞에 곰곰이 우리가 신앙을 성찰해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돈을 막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긴 신상들이, 금송아지들이 막 드륵드륵 막, 어떤 사람은 막 10마리 막 수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형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대판 금송아지가 뭐냐면 은혜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주의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로만 믿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엄의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내시는 엄의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 무슨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돼? 지금 무슨 시대인데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행함이 없는 산 믿음을 우습게 여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은혜대로 살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게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전하면 어이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지. 그리고 그런 거 읽으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내가 천국 티켓 받고 있는데 다 가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구원을 주었다 뺐다 하겠어? 죄를 짓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죄를 지속 반복해지면서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회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왜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은혜주의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딱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주의라고 하는 은혜주의라는 금송아지를 다 해파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시며 어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마귀의 미혹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주의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의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몸부림도 안 쳐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만드는 또 하나의 금송아지 우상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삶의 목적이 하는데 이 기복주의 우상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수단으로만 내가 인정하다는 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겨요.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기복신학을 하는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늘 자기가 복받을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다 도구예요. 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마귀가요 이 말씀을 철수까지 믿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내려면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다 상실시키려면 간단해요. 너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의지하지 마, 말씀 살지 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몬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금송아지로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믿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 롯이요,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애굽 땅까지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때 롯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애굽 땅의 그 풍요함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롯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서 금송아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완전히 알거지 되고 나중에 심판할 때 겨우 목숨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여러분이 미혹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 안에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우상은 없는가? 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상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많은 것 중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오직 하나님, only one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이런 상대주의 금송아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심하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기까지 가요. 이게 벌써 뭐 지금 종교다운지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요, 교회 예배당 안에도요, 그냥 예수님도 내가 믿는 많은 종교의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어요.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없어요. 그냥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다 타협하면서 뭐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도 자기 삶을 움직이는 산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적인 모습이든 외적인 모습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냈던 내 욕심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냈던 크고 작은 금송아지들을 다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금송아지의 미혹이 올 겁니다. 서양 습관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볼 수 없지만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하나님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별의별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특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돈, 아파트, 땅,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요구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영상을 만들었을까?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크고 작은 이 금송아지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말했어요. 거기 보세요. 1절에 더디움을 보고 모여. 야, 모세가 죽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애굽의 송이도 앙소신을 만들자. 막 두려움 속에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낼 때 마귀가 그 두려움을 틈타고 두려움을 조종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의 방자게 하여 원수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불신앙 말을 막 쏟아내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 산길자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마귀는 언제나 두려움, 불신앙의 말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 증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결핍되는 순간 두렵습니다. 사는 게 두렵고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인 사람도 막 두려움이 막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임재가 그 확신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두려움을 틈타고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방자함을 방치했던 것도 아론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그 두려움을 틈타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불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몰랐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푸른 기둥과 굵기둥이 됐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금송아지의 유혹을 마지막 때 이기려면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주의 성령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있으며 역사의 응망자도 그분의 손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 도움이 없는 인생들, 지옥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 앞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요 건드리지 못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리면, 약해지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면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는 게 두려워, 내일이 두렵고.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십계명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주시는 법이에요. 이제 이 계명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인 주신 그 영의 생각을 쫓아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